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존해야 될 전통, 영원한 전통, 보존해야 될 전통, 영원한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갔습니다. 그것도 새 집입니다. 완전 새 집입니다. 새 집에 맞게 새로운 집 기구들 그리고 물건들 다 채워 넣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집에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지면 옛날에 썼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버리는 경향이 있죠. 물론 버려야죠. 새롭게 다 채워졌는데 왜 그걸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 것은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나름대로 다윗이 물건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만든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 가져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아버지가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성전 안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초막절에 다윗성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을 따라서 가져옵니다.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죠.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7월 달의 절기가 나옵니다. 7월 달의 절기에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같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 7월 달의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때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원성, 이 시원성은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이 예루살렘은 큰 성을 말합니다. 타워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원성 하면은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거든요. 정릉 정도,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원성 다윗성이었어. 이 여부스의 요새였는데 다윗 때 와서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상자 아닙니까? 법궤를 가져왔어요. 나름대로 천막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법궤는 다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한 대제사장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어디서 드립니까? 법궤 앞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세 때 지었던 성막, 회막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다는 체제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시온성에 있는 법궤도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두게 되고, 또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과 거기에 쓰던 모든 기명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곳간에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었던 기본 산당에 있던 성막과 거기에 쓰던 모든 기명들, 그리고 시온성에 있는 법궤를 같이 다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안에 있었던 이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와서 지성소에 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다 두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 이게 날개를 펴고 날개가 다 있죠. 닿은 그 날개 밑에 법궤를 두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게 이 법궤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안에 솔로몬 시대 때 법궤안을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돌판은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돌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을 따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시대는 대략 BC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입니다. 출애굽의 시대가 1500년이요. 솔로몬의 시기는 BC 한 10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의 기간 동안에요, 이 법궤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남았죠. 원래는 모세 때에는 세 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만나도 사라지고 거기에 있는 항아리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쌍난 지팡이도 썩어서 없어졌겠죠. 그러나 하나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 이 회막을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했어요. 놋과 금으로 다 만들었죠. 제단도 엄청나게 큰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금촛대를요 10개나 만들어서 5개 왼편 오른편 5개 두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떡상, 진설이라죠. 진설, 떡을 진설하다, 빵을 진설하다 그래서 진설, 떡상, 진설, 병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떡병자를 쓰니까 한문으로. 진설 병상을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10개나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모든 부삽이라든가 집게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금으로 동으로 새롭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옛 것은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귀하게 가져가요. 레이시파 사람들이 메고 가져가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져가요. 옛 것을 그대로 가져가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 개혁을 한다, 변화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옛 것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것을 버리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충분히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다윗이 기쁨으로 드렸던 금과 은과 그 모든 기구들을요 버리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성전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의 전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새롭고 새로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좋은 것들은, 또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가져가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졌던 좋은 면들은 몇 가지가 있죠. 이 서양 교회들이 가지지 못하는 면들을, 서양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전통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100여 년이 넘는 개신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철야 예배, 흔치 않죠. 철야 예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니까 밤새고 나면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견디지 못해요. 힘들어요. 철야 예배도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기도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집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무슨 명절 때라든가 생일 때 모이면은 가정 예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교회 회당도 많고 우리 집 바로 옆에 또 회당도 있습니다. 회당도 있고 또 여기 천주교 교구에서 해당되는 저 성당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이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성당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미사가 매일이요. 매일 여기 옆에 있는 교회는 8시 반에 아침 예배가 있어요. 아침 예배가 매일 아침마다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5시에 있었던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는 12시 반에 정오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천주교인들도 되게 열심히 예배 드리더라고요. 얼마큼 참석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 딱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당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마음껏 자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끔은 또 친교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은 영원히 지켜나가야 돼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 돌판, 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은 영원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지켜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